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낭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오염된 생각들과 부족한 지혜를 주님 깨우쳐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우리 다니엘서 예언 전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도 오셔서 다행이고요. 계속 오신 분들도 정말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기 떨어져 있는 구리시에 있는 구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저 누군지 모르셨죠? 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치 않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되시기에 또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전하는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흠과 약점과 연약함과 보잘것 없음은 보지 마시고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설교자가 어떻다 저렇다 말이 이상하다 이걸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니엘 마지막 예언입니다. 누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있는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첫 번째 신데렐라 같아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인어공주예요. 세 번째는 그 이름도 유명한 백설공주고 미녀와 야수와 라푼젤입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들이죠. 이 만화 영화들의 지금 결말 장면들입니다. 이 결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에서 나오는 문구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항상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엔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진짜 엔딩은 이것이죠. 얼마 전에 유행한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 두 남녀가 나와서 선남선녀의 주인공이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마지막에 결말이 나왔는데 다 화해를 하고 좋게 됐어요. 근데 작가가 무슨 심술이 났는지 여기서 진짜 엔딩을 보여줬어요. 더 나아갔어. 그래서 주인공들이 죽는 장면까지 보여준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디즈니 엔딩에서 이런 엔딩이 나오면 우리 어린이들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묻혔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동심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왜 디즈니 만화 영화에서 저 엔딩을 안 보여줄까요? 왜 모든 대부분의 로맨틱 멜로 뭐 이렇게 사람의 애정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에서 왜 정말 결말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왜 그 주인공들이 다 늙어가지고 한 사람은 뭐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져 갖고 부인인지도 잘 못 알아보고 이런 거 왜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줘요? 에? 그걸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의 엔딩이 난 다음에 그 드라마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이런 관짝 엔딩을 보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주인공의 관에 들어가는 것까지 왜 봐야 되냐. 그냥 행복하게 그냥 이렇게 마치고 뭐 예쁜 아기 낳고 여기까지만 보여줬으면 참 좋은데 아니 왜 끝까지 가냐. 이렇게 해서 댓글창이 막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알아요, 사실. 뭐가 엔딩인지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의 엔딩이 뭔지 다 알아요. 해피하지 않다는 것도 다 알아요, 사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을지라도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엔딩은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성공을 많이 했으면 했을수록 엔딩이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막 충만해요. 사람들이 막 석학이라고 막 떠받들어줘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연구하면 진짜 인류에 기여할 만한 많은 연구들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엔딩이 뭐예요? 그 모든 지식을 갖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엄청나게 대단히 위대한 영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좋은 인품을 갖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엔딩이 슬픕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장례식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안 아픈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입니까? 예? 가족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장례식이 마음이 편해요.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가족들끼리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한 3년 4년 보지도 않고 살면요 장례식 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손님 치르는 걸로 끝나요. 근데요 진짜 애정이 많고 서로 사랑하고 끈끈한 가족들은요 장례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막 그 사랑이란 접착제로 탁 하나가 돼서 붙어 있는데 그걸 막 어거지로 찢어내니까 진짜 살이 뜯겨나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았을수록 엔딩이 괴롭고 아쉽고 서글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잘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아야 될까요? 뭘 대충해요?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엔딩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끝의 엔딩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하죠. 우리가 이걸 다 알지만 이 엔딩이 해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냐면 더 영원한 엔딩을 바래요. 신기하죠.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들인데 무한한 엔딩을 바래요. 우리 여청년들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결혼할 상대가 생겼어요. 있어요? 이따 치고 남자친구가 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만 사랑할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당신 죽을 때까지만 내가 사랑하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재혼을 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는 딴 눈 안 팔고 당신만 사랑할게. 이 사랑의 고백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어차피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사랑하지 그럼 언제 어디까지 사랑해? 이상해요. 우리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내가 유한하고 어차피 죽을 존재라는 걸 알지만 영원하길 바래요. 그래서 사랑 고백도 어떻게 내가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해. 뭘 영원해. 살아봤자 40년 50년밖에 더 살자.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영원히 사랑해 이래야지 좀 흡족해진단 말이야. 정말로 그 티에다가 막 이과해가지고 당신을 이 우주보다 더 사랑해 뭐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뭐 한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유한하게 살다 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부터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 열망이 남아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열망과 갈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흡족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엔딩이 아니라 진짜 해피 엔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잠시 해피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엔딩은 다 그래요. 이렇게 잠시 해피했다가 돌아서서 싸운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1년만 지나봐. 어떻게 되겠어요? 그 3년 지나고 나서 애가 한 둘쯤 생기고 나면 오래오래 정신없이 살았습니다가 돼요. 계속 우리 이 땅에서의 그 해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순간적이고 너무 짧아요. 훅 지나가 버려요. 저는 그래서 행복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잡을 수 없어요. 행복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닌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행복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행복이란 그림자는 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 생활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랑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쓰면 행복은 늘 따라와 있어요. 근데 행복이 결혼 생활의 목적이 되면 행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잡히지 않거든요. 그림자가 손에 잡혀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쫓아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 땅의 행복이 너무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엔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데 후딱후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자, 심판이 있다는 건 모든 조직체에 들어가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조직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일을 잘하는 공무원, 못하는 공무원, 열심히 하는 사람, 제대로 안 하고 탱자탱자 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공평하게 똑같이 진급시키고 똑같이 월급 주고 똑같이 칭찬하고 이러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엉망진창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조직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아무 심판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악도 많고 선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최악의 악인과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아주 선한 사람들을 동급에다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 누가 그것을 납득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좋구나,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위치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해서든지 채점해갖고 떨어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시킬 때까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은 언제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두 번째 성경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언제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모든 그 사람의 의식이 정지된 후에 모든 능력이 멈춘 후에 완전히 그가 어떤 변화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의 삶을 두고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심판이 진행되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해요. 자, 그러면 그 심판, 재림 직전에 있는 심판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심판은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구원하게끔 만드는 심판이기 때문에 성소정결이라고도 불린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2300주야가 어떤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 2300주야라는 내용이 나온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넘어가겠습니다.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 데를 보세요. 그 뜻을 알고자 하니까 이 천사가 말해줍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이게 끝날에 대한 환상이다. 마지막 종말 말세에 대한 환상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이대로 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일단은 정했는데 나중에 변동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환상을 잘 간직해라. 너의 시대의 일은 아니야. 이는 여러 날 후에 있을 일이야. 하지만 잊지 않도록 잘 간직해.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더라. 그 환상을 보고 너무 에너지를 써서 몸살이 났어요. 그래갖고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막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일어나서 이제 겨우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놀랐는데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고 그것을 기록은 해놨어요. 간직은 하고 있어. 근데 다니엘이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2300주야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데려다가, 하나님 믿는 이제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기도도 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 같냐? 나도 모르겠는데?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천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저녁 때쯤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뭘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이 이해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환상이 뭐예요? 다니엘서 8장에 있는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거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했는데도 이게 안 풀렸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주 답답해. 이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분 좋죠. 나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나만 성경 읽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다니엘도 모르는 게 있어.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야, 그 환상 내가 알려주러 왔어. 딱 이러니까 잘 됐다.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을 잘 이해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가고 흩어져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황무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 성을 위하여 71회, 1회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70주를, 70주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하였다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이렇게 잘라내는 걸 말해요. 두부에서 이렇게 요만큼 잘라내는 거, 그 하타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라낸 걸 말해요. 원래 원 몸통이 있고 거기서 이만큼을 잘라내는 것을 이 정하였나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렇게 정해졌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잘라낸 그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이다. 그러니까 이 70주간의 기간은 특별한 기간인데 왜 특별하냐? 유대인을 위해서 따로 특별히 잘라놓은 기간이에요. 그럼 그 원 몸통, 잘라내기 전에 원 몸통은 어디예요? 70주를 떼냈는데 원 몸통은 2300주야라는 기간입니다. 2300주야에서 주자는 낮주자에다 야자는 밤야자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 표현인데 낮하고 밤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하루가 되잖아요. 이 2300주야는 2300일을 뜻합니다. 2300일, 70일에는 70주니까 70주는 며칠이에요?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490일이죠. 그러니까 2300일 중에서 490일을 떼서 이 490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300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잘라내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 2300주야가 끝나는 때쯤에 뭐가 시작된다? 성소정결, 심판이 시작된다. 그 심판은 무슨 심판? 재림 직전에 있을 심판. 다시 말해서 그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2300주야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우리가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성경적 예언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야 계산이 되는 법이에요. 자, 2300주야는 2300일입니다. 그러니까 1일을 1년으로 치면 2300년이 됩니다. 자, 시작점은 이미 우리가 누가 구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보았습니다.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예요. 그럼 그 명령은 언제 떨어졌냐?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의 왕 제7년에 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계산 간단하잖아요. 기원전 457년부터 계산해서 2300년 계산하면 2300주야라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딱 나옵니다. 빼보면 되잖아요. 2300에서 457 빼면 몇이에요? 2300에서 457 빼면 몇이게? 네, 1843이 나옵니다. 457을 뺐으니까요. 그런데 수학 산수 계산과 연도 계산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원 전 1년에서 기원 후 1년으로 넘어갈 때 0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0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산수와는 달리 요 2300을 가게 되면 1844년에 이 2300주야의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끝날 때 뭐가 있다고요? 성소정결, 재림전 심판이 시작된다.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심판이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그 지점에 시작된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거기서 재판정에 올라서 책들이 펴진 채로 천천만만의 수많은 증인들을 둘러싸 놓은 상태에서 우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에 예언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다 맞춰져 가고 있어요. 진짜 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말이 끝나고 나면 사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급한 일, 바쁜 일, 중요한 일, 재미진 일,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이 심판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말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랍니다. 이걸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자꾸 시야를 흐려서 진짜 결말을 잊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 아, 맞아. 그게 맞아. 분명히 여러분들 가시면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지금은 일단 바쁘잖아. 지금은 애들 키워야지. 아, 지금은 그거 빨리 급한 일 처리해야지. 집 사야지. 아, 이거 사업체 빨리 운영해야지. 그건 좀 뒤로 미뤄. 여러분들이 믿기 좋은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믿기는 어려워서요. 왜? 사탄이 가만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 방해를 하는가? 사탄의 방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직접 일하기도 하지만 또 그의 말을 잘 듣는 대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대리자가 되어서 활동하는 한 인물, 북방왕이라는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그 세력이 어떻게 하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 북방왕을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셔서 하지 못할 뿐이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을, 그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빨리 죽이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왜? 빨리 죽으면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살려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호하실 수 있게. 자, 사단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어느 정도까지냐?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궁전이 뭐냐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전쟁터에다가 치는 그 텐트를 장막궁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궁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왕이 여기까지 나갈까요? 매우 중요한 전투인 거예요. 나라의 국군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투인 거예요. 부하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전투가 있을 때 거기에 직접 참전해서 거기에다가 장막 궁전을 펼치고 거기서 진두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총력전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 때의 재림 직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장막 궁전을 펼치고 총 공세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 또한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죠.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용을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대표 선수들이 막 등장을 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면 땅에서도 또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바다에서, 바다 모래 위에서 온통 사단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막 전쟁이 막 압박해 들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44절을 보면 이 전투가 좀 싱겁게 끝납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겁니다. 근데 그것이나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싸움을 해보려고 하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굉장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유사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종말, 사탄의 종말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이 싸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은 아주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맹경과 같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물어뜯으려고 막 짖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붙들고 계세요. 건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싸움이 그냥 끝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혼자 지지고 볶고 으르렁거리고 짖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림 전에 우리를 향한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싸움이 끝나 있어요. 곧 끝날 것입니다. 이 결말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그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은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을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 사령관이에요. 최고 사령관이 대통령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행정의 수반이면서 군 사령관인 것처럼 예수님이 전쟁 상황에서 등장할 때는 미가엘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일어날 것이래요. 뭐하러? 그분의 민족을, 그분의 백성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그분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호위하실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환난 중에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모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의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거든. 땅의 티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3절에 우리를 위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셨는데 뭐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땅에서 말고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빛나는 거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불러요. 그 스타들이 그 반짝거림이 얼마나 갑니까? 10년을 채 못 갑니다. 10년을 채 못 가요. 20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정말 불꽃놀이 같은 거예요. 잠시 멋있어요. 근데 사라져버립니다. 뭘로? 재로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서 빛나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빛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 사람들이 내세에서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죽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됩니다. 막 고통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기 직전이 고통스럽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뭘 갖다 줘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막 죽었는데 너무 막 한이 맺혀서 귀신으로 나타나요? 아니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요. 그냥 사고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산자의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것과 똑같아요. 꿈꾸지 않는 아주 깊은 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모르고 어버가도 모르는 그런 잠과 같은 상태가 죽은 자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이 멈추고 모든 그 두뇌 활동과 존재가 그냥 탁 스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정말 절망스러운 의미를 던져주지만 야, 죽고 나면 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잠은 어떻게 되니까요? 깨니까요. 아침이 오면 잠이 깨는 것입니다. 아침이 와서 엄마가 깨우고 아빠가 깨우면 아이들이 일어나듯이 그 부활의 아침에, 재림의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면 깨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장면 속에 꼭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깨우러 오세요. 어떻게 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깨운대요. 왜? 못 일어날까 봐. 여러분들 알람 그렇게 맞춰놓죠? 못 일어날까 봐 막 10분 단위로 맞춰놓고 막 엄마가 올라와서 야, 일어나라고, 너 어디 간다며 막. 그래도 막 해롱해롱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그럴까 봐 도저히 안 일어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막 땅을 진동하면서 야, 일어나라고. 그럼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자다가 갑자기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를 뚫고 그 땅을 뚫고 귀로 들어올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들리면 딱 일어나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못하고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내가 죽고 나면 그걸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죽음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미세먼지도 없죠. 어디 관절염도 없죠. 코로나도 안 걸리죠. 훨씬 좋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지루하고 길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아빠 간다. 얘들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자. 그러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뜨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오래 누워 있었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의식이 잠들 때처럼 뚝 끊겼는데 다시 예수님 목소리 들려서 눈을 딱 떠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이 지났든 3000년이 지났든 4000년이 지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 의식이 또 끊겼다가 나온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것 아무 두려울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건 무엇이냐? 이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죠. 누가 이때에 들을까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거절하고 시끄러워요, 얘기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리가 더 좋아요 했던 사람들은 못 듣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평안히 쉬다가 잠은요 쉼이에요. 쉼. 이 땅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우리가 잠도 잘 못 자고 막 머리가 막 잠 못 자갖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뭐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많고 또 나를 또 미워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뭐 온갖 사람들 때문에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죽음은 뭐라고요? 편안한 쉼이에요. 아무도 괴롭힐 수 없어요. 원수일지라도 이 땅에 어떤 권세자일지라도 이 잠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깨울 때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평안히 그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벌써 250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는 평안히 쉬고 있어요. 그리고 끝날이 오면 그는 그의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그 나라가 무너질 때도요, 다니엘은 그걸 기억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지만, 유대 나라가 망하지만,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가 그걸 기억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왕이시니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연합시키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살기로, 이 땅에서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혹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으리라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실제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마귀가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냥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멸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시시때때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미운 생각, 교만한 생각 계속 던져놓고 있어요. 이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보고자 결심을 할 때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와서, 야, 맞아, 그게 맞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너무 바쁘잖아, 지금은 너무 피곤하잖아, 지금은 너무 분주하잖아, 지금 중요한 때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결심해, 조금만 더 있다가 열심을 내, 조금만 더 있다가 기도해, 조금만 더 있다가 성경 공부해. 계속 그런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것들도요,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고 귀찮다고 뒤로 미루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도요, 조금 좋다 하는 거는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힘을 내보고 열심을 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이, 하물며 구원이, 하물며 영생이 내가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러고 있는데 저절로 얻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나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나오네. 좌회전이 먼저 나왔네. 그럼 좌회전 해야지. 그리고 좌회전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우회전 신호 다 막혔네. 빨간불이니까 그럼 나 우회전 해야지. 우회전해서 갑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면 어디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도착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도착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네 좌회전, 직진이네 직진, 빨간불이네 멈춰. 이러고 다니면 그냥 시간 허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도 못 가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바쁘네. 못하겠다. 다음에 가야지. 지금은 힘드네. 다음에 봐야지. 지금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네. 그럼 딴 교회 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 나왔네. 옆으로 가야지. 빨간불이네. 멈춰야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전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하시라고요. 뜻을.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말씀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방해가 와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뜻을 정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언제가 될 것 같으신가요? 언제가 되겠어요? 성적표가 잘 나왔을 때겠습니까? 아니면 졸업할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었을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아니면 출산? 아니면 진급했을 때? 언제예요? 여러분들,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모든 사람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빛나면 빛날수록 그 사망은 더욱더 슬프고 아프고 쓰리고 슬플 것입니다. 괴로울 거예요. 감사하게도 재림 성도의 결말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의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았던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희열과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과 행복과 희열을 이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서는 순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순간, 이 땅에서 고생했던 거, 슬펐던 거, 소외당했던 거, 마음 상했던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아무렴 어때? 죽음조차도, 질병조차도, 사별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장면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늘에 가면 이게 정점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서 하늘에 가면 이 다음 날은 이 날보다 더 좋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 다음 날,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보다 더 좋을 거예요. 매일 갱신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우정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갱신되면서 충만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너무나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절정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땅에서 누구 뒤에서 흉보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이날 얼마나 아깝겠어요. 야, 아무개가, 우리 올케가 이러면서 그 사람 미워하다가 겨우 그 시덥지 않은 미움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느냐고 내 자랑하고 생색내고 막 이렇게 의시되고 있다가 겨우 이 땅에서 자랑하고 이 땅에서 잠깐 반짝거린 다음에 여기서 아이고 뭐니나 못 가게 됐네 이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억울해서 뭐 어차피 못 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이 땅의 쾌락 때문에 영생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제가 이 땅의 그 사소한 죄의 즐거움을 맛보다가 그거 포기 못해서 이 장면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 좋으신 구원자를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영접하시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